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정말 신앙 너무 좋아, 정말 신앙이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이 네 신앙 가짜야, 그럼 뭐예요? 그럼 땡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 신앙은 정말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정말 신앙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네 신앙은 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 거리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와, 저렇게 경건할 수가,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해.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마음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깨끗해갖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봐요? 저희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세요? 주님은 정말 사도 바울을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이 신앙이 더 중요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건입니다. 경건.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주제. 그게 뭐예요? 경건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진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경건이죠. 제가 신대원을, 한국에 있는 장로의 진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과 학문. 뭐예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학문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경건이 뭘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경건은 조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건해야지, 조용해야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조용한 게 경건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조용한 게 경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이 뭘까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장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기에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태도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경건이 뭐냐? 경건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나의 마음의 태도, 행동의 태도, 자세,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실까요? 경건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기를 왜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목적이 뭐예요? 경건하라 라고 말하는데 경건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경건해야 돼요. 근데 이 경건이요, 진짜 경건이 있고 가짜 경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항상 뭐예요? 참 경건이 있고 거짓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참 신앙인가, 내 경건이 참 경건인가, 내 경건이 거짓 경건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참 경건이 뭐냐? 참 경건은 이런 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이게 형제 아닙니까?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갖고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야고보가 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이 자유를 줬어요. 근데 자유를 가지고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해요.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인색해요.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서도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갖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이 없었다.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거운 거예요. 율법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율법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집니다. 복음은 자유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자유가 주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거운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좋죠?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안 지켜도 된다는 이 얘기가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거부하지 않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 예수 거부 안 해.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 예수 믿어. 머리로는 동의를 했어요. 머리로 동의한 게 가슴까지 내려와야 내 삶이 내 행동이 바뀌는데 아니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나 입으로 예수를 동의했어. 나 머리로 예수를 믿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가 없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경건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내 가슴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내가 행동으로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로 이렇게 얼굴을 봤잖아요. 보고 가면 우리는 이제 내 얼굴을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잊어버리고 내가 보는 거에 집중해요. 자, 거울을 볼 때는 내가 보였어.
나 맞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집중해요? 내가 이제 거울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니까 나의 모습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말씀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목사님 설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에휴, 재미도 없고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만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한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은혜 받은 얘기하면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었지. 그리고 생각한다면 빈정거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수도사님한테 가갖고 상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줬어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한 달 어느 한 사람이 수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수도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충분히 전했습니다. 충분히 전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계속 듣기는 원하는데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게 없습니다. 가서 제가 여태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집이라는 게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가 생겨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의 고난이 오고 인생의 환란이 올 때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겉보기에는 교회 똑같이 나왔어요. 신앙생활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래서 무너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신앙인입니까? 견딜 수 없는 신앙인입니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참 경건,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다. 자, 두 번째 경건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경건해 라고 말하는데 말이 경건하지 않은 말이 나오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요 말을 앞세웁니다. 말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요 먼저 말로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말이 경건하지 않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내 말이 경건하지 않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비정상이 아니고서는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말이 언제 조절이 안 돼요? 예, 두 가지 때 조절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흥분되었을 때, 막 흥이 났을 때, 막 기분이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막 흥분됐어요. 술 한잔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누군가 기분 좋을 때 누군가 와갖고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기분이 나 빌려줄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떼었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수한다는 거죠. 또 언제 우리가 또 말 실수를 합니까? 말 조절이 안 됩니까? 화가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이 상하면 뭐예요? 이 말이 통제가 안 돼. 조절이 안 돼. 하지 않아야 될 말, 속에 있는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온갖 저주의 말들이 막 나오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 통제가 안 돼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조절이 안 돼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어내셨는가? 하나님을 향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지도자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결정적인 잘못을 어디서 해요?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래요. 12명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와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갑시다. 이렇게 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얘기했다니까요.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야. 여러분이 메뚜기예요?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메뚜기 생각을, 우린 메뚜기야.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냥 탁 치면 우리는 다 죽어. 큰일 나. 거기 갔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잘 기도하면서 반응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신기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얘기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 소망의 얘기, 능력의 얘기, 그런 얘기는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 근데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죽는다, 이런 얘기는요, 한마디만 해도 쫙 퍼져요. 그죠? 이 공동체를 무엇으로 망칩니까? 부정적인 얘기로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얘기 안 들어요? 누구 얘기 듣습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고 계속 원망합니다.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그렇게 불평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원망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저주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말이 경건하지 않아서,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대의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의 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욥기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자,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욥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건강이 나빠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산이 다 없어갖고 망했어요. 이것도 큰일입니다. 내가 건강이 나빠진 것도 큰일이에요. 내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큰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원망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게 인간이죠.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 여러분 경건 생활이 뭐냐? 말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말입니다. 왜요? 말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시험에 들 수도 있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귀는 몇 개예요? 2개. 귀는 2개죠. 입은 몇 개예요? 하나. 듣기는 잘하고 말하는 건 뭐예요? 심중을 기해서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라는 거죠. 인도의 성자 중에 나나 크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사람의 참되고 진실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성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참되고 진실한 가치, 내일 오십시오. 내가 내일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룻밤을 지나고 성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값지게 생긴 보물을 하나 딱 꺼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 가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격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게마다 들러서 물어봐도 되는데 절대로 이 보석을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한테 갖고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보석을 가지고 과일 가게에 들어갔어요. 딱 보여주면서 이걸 주면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일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렌지 2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채소 가게 들어갔어요. 이걸 주면 뭘 주시겠습니까? 감자 4근 드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장장이한테 갔습니다. 이걸 드리면 뭘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보니까 내가 한 500냥쯤 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보석 가게에 들어갔어요. 보석상 주인에게 줬어요. 이걸 주시면 뭘 주시겠습니까? 예, 1000냥 드리죠. 가만히 보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1000냥 갖고 될 게 아니네. 10,000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팔고 나왔어요. 10,000냥? 여러분 오렌지 2알에서 10,000냥이 됐으니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최고 큰 보석상에 갔어요. 제일 유명한 보석상에 가갖고 딱 내미니까 그 보석상 주인이 자세히 감정을 하더니 이렇게 합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팔려거든 나한테 꼭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와갖고 그 성자에게 갖다 주면서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성자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렌지 2알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감자 4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냥처럼 어떤 사람은 10,000냥처럼 어떤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수준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뭐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진짜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 비방의 말, 불평의 말, 흉보는 말, 저주의 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하고 남편이 싸울 때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듣기 싫어. 집어쳐. 웃기고 있네. 이거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쓰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 집안이 다 그렇지. 이 얘기했다 여러분 대판 싸우는 거예요. 집안 얘기는 절대로 꺼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나의 가정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예, 사람은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나는 경건해, 나는 좋은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뭐예요? 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경건해야 진짜 경건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경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행동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말이 경건해야 돼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참 경건은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70%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에요. 당시 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손을 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참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참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가면 꽃제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꽃제비 아시죠? 꽃제비가 뭐냐면 북한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모들이 탈북합니다. 어디로 탈북해요? 중국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야 거기서 양식을 구해갖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꽃제비들이 북한에 막 살고 있어요. 그 꽃제비들이 사는 게 아니라 꽃제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가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먹을 걸 구해갖고 오면 가족이 사는데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탈북하다가 그 공안들에게 잡혀갖고 북한으로 넘겨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배고픈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로 나오는 거죠.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꽃제비들이 길거리에 나와갖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콩알 하나 주워 먹고 옥수수 하나 주워 먹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는지 몰라요. 시장통에 웬 다 거지들이 그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많으니까 중국에서 걔네들 구경하려고 관광을 간대요. 관광 가면 꽃집이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시장에서 땅만 보고 다니잖아요. 뭐 떨어진 게 없나 물건 팔다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서로 달려가고 뺏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 가갖고 먹을 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물려갖고 싸우는 거죠. 그걸 구경하기 위해 관광을 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그게 우리 민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민족의 현실.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기나 한 건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버려져야 되는 걸까요? 죽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손을 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을 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누지 않으면 그건 참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한번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헌금한 게 북한의 고아들이 수십만 명,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고아원 하나에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많게도 그렇게 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내준 게 100명의 고아들이 2개월 조금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식 어치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와,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100명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100명의 고아들이 2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도와줘도 그 고아들이 그 꽃제비들이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경건은 뭐냐?
내가 가진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내 손을 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경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라구아디라라는 예술학교가 있고 라구아디라라는 공항도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항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를 기념해서 지은 공항이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판사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한 노인이 빵을 훔쳐서 즉결 심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인이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자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 선고합니다. 땅땅땅.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10를 꺼내면서 그 $10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호의호식해온 나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던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벌금을 내야 됩니다. 당신들은 한 사람당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빵을 훔쳐야만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강팍한 동네를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시켜갖고 다 50센트씩 다 걷습니다. 다 걷어보니까 47불 50센트. 그 노인에게 그 돈을 쥐어주면서 이것을 당신이 가지고 당신이 빵을 사먹으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양과 염소를 쫙 나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일이에요. 일이.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도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소는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는 뭐합니까? 염소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들이받고 욕할 줄은 알지만 여러분 양보하고 베풀고 나눌 줄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염소라는 거죠. 그럼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 선한데 사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을 향해 헌금이 온전히 드려지는지, 내 주머니에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지는지, 이게 없다면 참 경건이 아니다. 회개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경건은 내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나누는 삶이 있을 때 참 경건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경건이 뭐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자, 자기를 지켜. 27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안 지키면 새 속에 물든다라는 거죠. 자, 나를 안 지키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술 마셨어요. 예수 믿고 술 끊었어요. 그런데 다시 술 마시라면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옛날로 돌아가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옛날에 담배 폈어요. 예수 믿고 끊었어요. 근데 다시 유혹을 받았어요. 담배 필 만한 상황이 됐어요. 필 수 있을까요? 있죠.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마약했어요. 끊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끊었어요. 근데 다시 마약을 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새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어. 근데 술 마셔요.
나 예수 믿어. 근데 하투해.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투.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근데 도박해요. 나 예수 믿어. 카지노 가요. 나 예수 믿는데 옛날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믿는 것만 입으로만 믿어. 머리로만 믿어. 장담합니다. 천국 못 가요. 천국에서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머리로 지적으로 내가 머리로 동의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유지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행해요?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행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행하지. 내 중심에 있어야 행하죠. 내 중심에 들어오지는 않아. 내 삶을 바꾸려고 생각하지는 않아.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차단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나 경건해요.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경건해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 경건은 이런 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유명한 경건한 신앙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마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워치만이가 뭐하나 보니까 마작하고 있네. 그래서 마작하는구나. 마작하는 사람이 워치만이를 쳐다보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도 돈 있으면은 이 판에 한번 끼어드십시오. 그자 워치만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 옛날에 마작놀이 하던 워치만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괜찮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경건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마지막 때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죄 짓는 거 너무 쉬워요. 저도 술 마시라면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막걸리 얼마나 맛있는데 막걸리 달짝지근하니 그거 좋잖아요. 와인 한 잔 마셔봐요. 이런 거는 건배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막 모아놓고 그냥 시원한 여름날 그냥 맥주 한 컵 그냥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지켜. 마귀가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 나 자신을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 자신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자빠집니다. 신앙이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경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이 있습니다. 나는 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경건은 뭐예요?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장담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장담을 잘해요? 예,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못 살아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예,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10장씩. 몇 장이요? 하루에 10장 안 읽고 나는 경건하게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루에 몇 분 해야 돼? 30분 해야 돼요. 몇 분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안 읽고 하루에 30분을 기도를 안 하고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경건하게 살 수 있어.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 거짓말하면 벌금 내고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유혹에 계속 끊임없이 바른 신앙, 바른 생각을 못해요. 말씀과 기도가 나를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연습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짓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장례식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 목사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천국 간 사람이 있고요, 확실히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르는 사람은 90%는 지옥 간 거예요. 아세요? 근데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천국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아세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요?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았어. 나중에 죽을 때 나 예수 믿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진짜 믿은 걸까요? 예, 진짜 믿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짜로 믿은 거일 수도 있어요. 머리로만 동의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근데 평생을 죄짓고 산 사람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평생을 내 맘대로 산 사람이 마지막에 입으로 나 예수를 믿었어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위험한 말씀을,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계시록에도 계속 읽어보면 예수를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너희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함 때문에 뭐예요?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참 경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